한국에서 어떤 녹산인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녹산인을 총살하기 전에 너는 녹사이기 때문에 나지락 주권에서 그래도 너가 위대한 그리스도인 설교자라고 알려져 있으니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 한번 해보라고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이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네가 그 지경에 있으면서도 과연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단 농단조로 또한 조소 쪽으로 그들은 말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목사는 그들 앞에서 45분간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인적 목사의 언어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 언어는 기독교를 반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언어는 나병 같은 무서운 피두통에 걸려서 급기야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웃에 사는 한 그리스도인 부인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이 말을 던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 집에 찾아오셔서 당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 병을 치료해 주시고 당신을 하늘나라로 인도해야지 않겠느냐. 그리고 떠나버렸습니다. 목사의 언어는 이 날을 관하여 이제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오지 아니할 정도 그 날은 기전에 쟁쟁했었습니다. 아들에게 그 부인에게 가서 좀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전도인 부인이 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순간에 그의 어머니가 회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그리스도인 된 지 3일 만에 피부병이 거짓말같이 깨끗하게 나아버렸습니다. 5일째 되는 그날에 보지 못하던 눈을 그야말로 밝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소년이었던 이 목사는 자기 어머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동이 돼서 그가 예수님께 됐다는 사실을 자기를 쏘아서 죽이려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당당하게 거침없이 그는 설교했던 겁니다. 그 결과로 목사를 사로잡았던 자들이 목사님의 설교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냥 그를 놓아주었다는 겁니다. 한 여인의 전도가 이런 결과를 이루어 놓았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 길이 생깁니다. 사람의 생명은 인명은 제천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 난 바라보며 사는 연대시기를 축도합니다. 그리하면 네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도하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사실상 바울에게는 근신과 염려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나라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신이 있는 것과 나온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다시 말하는 한 생명이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위하여 근신하거나 걱정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그가 세우고 돌보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근신하며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근신하는 이유와는 아예 그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봅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의 역사 가운데서 그의 감정적인 특성을 지적한다면 근신이 정반대로 깃돈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하신 그 말씀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위를 돌아보면서 근신하고 낙심한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품는다 그랬습니다. 근신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나라오니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영원한 세계를 도왔고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간혹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종날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내가 다시 나라오니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연례식이 바랍니다. 옆 사람이 항상 기도합시다. 웃으는 복이 와요. 웃는 얼굴에 치 못됐습니다. 믿어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는 얼굴이 좋아요? 찡그린 얼굴이 좋아요? 웃는 얼굴이 좋다는 여러분 자체도 웃어요. 괜히 상대편을 향해서 찡그리지 말고요. 제가 울산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 도로 옆에 큰 강고탄 안에 있는 걸 봤습니다. 혹 여러분 보신지 몰라요. 노라고 쓰나는 년이 큰 글씨로 웃을 수 없으니 출근하지 말라. 야, 멋있다 그랬어요. 네가 회사에 와가지고 웃을 수 없다면 출근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웃을 수 없다면 그 신령이 잘못된 거요. 웃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나왔으라도 돌아갈 때는 스마일한 모습으로 웃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웃을 수 있는 자가 복받는 것이지 찡그린 사람 치고 복받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주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 얻은 기도니요 구원을 이루는 기도이었습니다. 주께서 동행하시는 그 기도이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이었습니다. 뿐 아니라 약속된 미래에 대한 기도니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늘나라에 간다는 그 기쁨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있는 사람이라는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는 연대실 주인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의 원수들은 그를 비난하여 말하기를 노라했으니까 비의 사람이다,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령 깊은 속에서 항상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 말합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무엇이 있다? 복이 있나니 뭐하라? 기도하고 절구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커니라. 너희 전에 있던 신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삶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를 얻은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며 사는 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유한 가정에서 명륜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최고의 직장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스스로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기를 작정합니다. 일생을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남에게 줄지언정 누구를 끼치지는 않았다고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도 네 돈으로 기도하며 내 사이에 항상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네 돈으로 많은 사람을 부유케 만들어주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때때로 교회에 다니다가 낙심하는 형제들을 보게 되죠. 알고 보니 그럽니다. 교회는 빈부의 차가 없다고 들었는데
가난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 교회 다니고 싶은 나원이 없다면서 그리고서 낙심 중에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나는 교회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잘 살 때는 꽤 괜찮았는데 이렇게 어렵게 되니 형제도 소용없고 친척도 소용없고 심지어 내 곁에 있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소용없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시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종합병원과 같습니다. 조용히 치료받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부인과에 올라가 보십시오. 아기 나올 그 시간쯤 되면 내준다고 구안을 지릅니다. 병원에서 여보세요 좀 제발 조용하시지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조용하면 당신 병원 문 닫는 날이다. 산도가 전혀 조용해져 버리는 그 병원에 사람이 없고 아기 낳으러는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가 큰 거예요. 이 병원에 한마디로 정형외과 환자도 오고 내과 환자도 있고 외과 환자도 있고 테라벨 환자들이 다 옵니다. 교회 안에는 테라벨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놓여 있어요. 내 입안에는 혀도 내가 누는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놓였는데 어찌 내 마음과 같겠냐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들어가면서 서서히 서로 조화를 낮추어 가는 것이 교회다. 아멘?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야 교회가 왜 이렇게 살벌하고 사랑이 없지? 그러지 마시고 내가 환자이지 저들도 다 환자이구나. 내가 부활이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환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해가 됩니다. 아멘. 오해를 안 해요. 그런 생각하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는 것 같아도 그런 사람은 속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수록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나에게는 예수밖에 없어. 예수 잘 믿고 나는 살아야지. 예수 없이는 못 살아 하는 소리가 여러분 입술에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사람이 여러분을 향하여 더 낙심되게 만들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 주님이 알아주는 나는 조카리. 나에게는 예수밖에 없어. 온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나를 안 버리는 언젠가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리더니요. 그게 리더니요. 나는 사람이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 올 때에 자기 자신이 진실하게 그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럴 때 본신을 숨길 수 없어요. 어린이 얻으면 자연적 자기의 본신이 나옵니다. 신앙의 기티가 그냥 드러납니다. 숨길 수 없는 겁니다. 그때 나의 본신이 어디 있는가를 바로 알고 끝까지 주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부여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천당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의 일행들의 필요한 것을 그가 일 안에서 조달해서 또한 나누었던 것을 봅니다. 사실은 그가 얼마나 가난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실로 주님도 이 세상에서 가난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나 주님의 가난이 가까이 있는 성도들에게나 제자들에게까지 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정반대였던 것을 봅니다. 바울은 영과 육간에 필요한 것을 이노양 저노양으로 공급하여 많은 사람에게 적지 않은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도 스스로 가난한 길을 걸었었지만 그러나 남들 향해서는 어땠습니까?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였다? 5,000명을 먹이고도
그리고 또 7경 2호로 4,000명을 먹이고도 12방울이와 7 광쥐를 남긴 것을 특이한 이적이죠. 주님 나눌 먹이기 위해서 항상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대로 사도행전 20장 23-25절에 보낸 돈 사이에 여러분에게 노돈을 보여준 나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요. 아멘. 주려는 여러분 자기 걸 웅켜쥐고는 줄 수 없어요. 내가 좀 덜 놓고 남에게 주는 겁니다. 내가 좀 덜 쓰고 남에게 베푸는 겁니다. 내가 쓰고 나는 찌꺼르기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나 바울은 자신을 가난하게 하여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기는 전형적인 인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자. 한번 시작.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그는 땅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무엇을? 이 사람이 제일 부유한 사람입니다. 가난은 가난한 대로 여러분 쓴소리하지 않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가난한 대로 그걸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그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 아닐까요? 부유한 대로 또한 그걸 잘 되풀면서 나누고 그리고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그게 현숙한 여인이 아니냐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부유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기를 도운 것입니다. 우리도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 안에서 달아도와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도와야 합니다. 주 밖에 있으니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가졌다고 고백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원의 은총과 영생의 은총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내 존재를 볼 때에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차고 넘친다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다운 부유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나 바울 같은 전도자는 실로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 가난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조금 고통스러울 때가 있으니까 힘들 때가 있으니 그 고난과 힘든 것을 통하여 나를 발견하고 사람을 성숙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고난이 없으니 인간을 만들 수 없어요. 가난이 없으니 인간이 안 돼요. 그러나 가난과 고난과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질병으로 아픔과 이 모든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내 그 사람은 후퇴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그것을 통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다 말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자기를 돌아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3장 21절에서 말합니다. 만물이 다 그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포커스에 내가 낮기나 낮으면 하나님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이 가진 것은 의인을 위하여 저축에 놓아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의
리더는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배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서 주셨는데 그보다 더 소중한 거 어디 있습니까?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하나님이 네가 내 나원에 합당하게 난 산다는 내가 뭘 아끼겠느냐는 겁니다.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리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날씨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토크스나 낮춰봐요. 그러는 달라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자녀들이 분노 나오는 날 속 들어봐요. 그가 갖고 싶다는 것 하나 번제하지 않은 이상은 그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면, 그의 성장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두 노는 해주고 싶은 것이 두 노의 신정입니다. 그러나 죄 짓는 곳을 계속 빠진다면 주고 싶은 것도 안 줘요. 7번째 생각해 봅니다. 나지막으로 세상에서는 태하는 자 같으나 영광의 승자로 살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뒤로 외로운 순례자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을 줄 모릅니다. 누가 다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정의의 길을 걸어간다는 그는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영광의 승리자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현실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같이 함께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너는 특별한 놈이냐? 왜 우리와 함께 안 해? 하고 그들은 생각할 겁니다. 악한 세상에서 의를 추구할 때는 반드시 순환을 겪게 마련입니다. 세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련을 보고서 말하기를 결국 저 시련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저는 쓰러지고 날 것이라고 아마 비알량 그릴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패배하는 모습을 때로는 보고 싶다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9절 말씀같이 어떤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돌아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어떤 역경과 시련을 아무리 거세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서르지 않는다는 그 믿음과 서르지 않는 그 굳건함을 우리는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낯이 강한 태풍 속에서 건재한 뿌리 깃은 나무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즐거움과 소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례 준호를 한번 불끈 지어봐요. 그는 높이 솟은 데가 있고 밑에 내려가 꺼진 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는 한 달이 크는 달력을 보십시오. 한 달은 작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가 음지 있달지라도 내일은 내가 양지에 올라갈 그날이 있을 것이다. 오늘 나를 너희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너희는 나한테 무릎 꿇는 그날이 오고 아쉬운 소리 하러 올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대장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리더는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한에서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운을 우리는 확산시켜줘야 합니다.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운 역경 속에 있는 자에게 그렇게 위로를 주고 신앙을 주고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래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삶을 그들에게 우리는 전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위력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못난 사람들을 가장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의 역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역설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현대 사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여겨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과 18절에 보시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살아는 후퇴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이 세속적인 것들에서 우리는 좀 초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행복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좋은 것만 자꾸 달아보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은 안 보인다는 불행한 사람이요. 내 손아귀 있는 것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듬으로 산다는 우리에게는 근심이 사라질 겁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은 세속적인 것 때문에 탄식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자기를 돌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그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가치관은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고 믿는 사람과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보시지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보시지요. 나는 산다 하고 하는 사람과 나는 이제는 죽으러 들어왔구나 하는 사람,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보시지요. 여기서 내가 깨끗하게 고친다고 나갈 것이라는 야망을 가진 사람은 회복이 됩니다. 입원시키는 그날부터 조는의 자식들이 나를 죽으라고 이제는 병원에 입원시켰구나, 나는 이제는 죽는구나 생각해봐요. 그는 죽어도 제 쪽에서 진짜 죽는 겁니다. 사도 바울 속에서 넘치는 부유의 정신을 다뤄 이 신앙이 있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이라 뭡니까? 인간의 소망과 희망과 전부를 도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증거가 과장된 것은 됐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바울은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가 이같이 나라는 것은 조금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정체성을 가져야 할까요? 근신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도하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유케 하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당당하게 살던 연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패하는 자 같으나 영광의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